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찬양이 참 고급스럽습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찬양들도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103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으려 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예수님. 아멘.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의식하는 자들이라 부르시면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면서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그러냐? 또 너희가 옳은 것을 스스로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판단하지 않느냐? 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장차 너희가 법관 앞에 갈 때에 고발하는 자가 함께 갈 것인데 그 앞에 서기 전에 너희가 화해하지 못한다면 법관은 재판장에게, 재판장은 옥졸에게, 옥졸은 너희를 옥에 가둘 것이고 옥에 있는 너희는 그 빛을 다 갚거나 갚지 않으려고는 절대 나오지 못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의식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예수님께서 누룩이라 부르셨죠. 누룩이란 들어가 있는 모든 그 빵을 부풀게 합니다. 빠르고 쉽게. 그런데 그들의 노력을 의식하는 자들의 그 누룩에 쉽게 부풀림을 받은 이 무리들이 의식하는 자들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까지 다 닮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의식하는 자들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것은 배우기 어려워도 악하고 불의하고 나쁜 것들은 참 배우기가 쉽고 재밌습니다. 그래요. 육체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훔치는 게 흥미를 느끼니까 소도 훔치는 거예요. 짜릿하거든요. 예수님은 먼저 그 주위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56절에 보니까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는데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거. 구름이 서쪽에서 이렇게 일면 소나기가 내릴 것을 예고하고 또 남풍이 불면 무더운 열기가 곧 올 거라고 그들은 정확하게 맞춥니다. 왜 이렇게 분간을 잘합니까? 삶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준비를 해야 하니까. 소나기가 오면 뭔가 해야 되고 또 뜨거운 이 낮의 열기가 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그들은 분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천지의 기상으로 영향을 받는 이 세대의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현실이니까.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모든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상황보다 이 세상보다는 뒷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고 예비하는,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옳은 것을 알려줘도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오히려. 누룩이 번진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또 왜곡된 진리들이 그들의 생각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듣기는 들어도 알기는 알아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들으면 세상적인 걸로 걸러져서 세상적인 게 나옵니다. 아무리 신앙을 20년, 30년 해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세상적인 말만 해요.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건 뭐 교회 사는 말이고 삶은 이렇게 사는 거지. 그건 목사님 하는 당에서 하는 말이고 그건 성경이 하는 말이고 세상은 그렇지 않지 라고 말하는 이 무식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 예배는 잘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엉뚱해집니다. 한참 예수님께서 10번을 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잖아요. 예수님, 내 형한테 말해서 그 유산을 나하고 나누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믿음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어디에 거할까라는 온통 염려 그 근심 속에 쌓여서 예수님 앞에 계속 그런 질문만 던지는 건 예수님 얼마나 한심하냐. 만약에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야 너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데 중요한 건 너희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오히려 너희들은 세상으로 분쟁하여 갈라지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느냐. 세상과 거짓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하시는데 분리를 시키시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니냐?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마음이 그것으로 향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옳은 것을 알아도 스스로 판단하기를 싫어합니다. 전제의 기상은 분간하고 해도 시대를 분간하려 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가만히 열어보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은 이 땅의 삶이 편하고 좋은데 자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설명하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자꾸 알려주고 사람들 앞에 그거에 관심을 갖게 하니까 싫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데 자꾸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이 싫은 거예요.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없으면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누리고 계획했던 것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십자가 같은 거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참 감사해야 됩니다. 왜? 천지의 기상은 기상캐스터가 해주니까 우리는 이 시대만 분간하면 되잖아요. 나는 붕이고요. 그런 거 없어요. 아침에 TV 틀면 요즘엔 핸드폰 딱 키면 날씨 알려줘. 오늘 날씨는 미세먼지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신경 쓰다가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다 이런 핑계가 안 돼요.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만 분간하면 됩니다. 시대를 분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알려주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너무 많이 갔네. 분간을 하면 돼요. 오늘 꼭 느낌이 개척에서 처음 예배드리는 느낌이에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전사님 오시기 전에 태근이가 찬양인도 하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마치 느낌이 개척에서 지금 처음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오늘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 같습니다. 뭔가 막 세련되고 막 잘 하는데 제 느낌이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대를 분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한 7시 반쯤 됐는데 한참 두 분이 오셨어요. 성전의 문이 열려 있었나 봐요. 성전에 들어오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집사님들이 오셨나. 토요일날은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안 된다고 해. 여러분이 감사한 거예요. 된다고 하면 오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자. 안 된다고 하면 아유 목사님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못 가. 그러잖아요. 두 분이 오셨어요. 한참 얘기하길래 제가 문을 살짝 열고 그랬더니 부르시는 두 분이 오셨어요. 한참 얘기를 나누시는 본인들이 부산에서 오셨더니 딱 봐도 신천지인데 자기들이 교사인데 서초구에서 전국 교사 모임을 갖고 지금 부산으로 안 내려가고 인천으로 가려다가
원당으로 지금 선회하면서 갑자기 이 길을 지나가는데 찬양 소리가 영감이 들려서 우리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딱 봐도 신천지인데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 그 시간이면 우리 임종사님도 와 계시는데 그날따라 좀 늦으시는 거예요. 협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자분 두 분이라 또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섭더라고 신천지 두 명이 오고. 나가서 성전에 자꾸 들어오려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차하면 2번 누르고 바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게 거의 10시 반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9시 반 10시까지 얘기한 2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그 예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신천지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아마 유튜브를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있고 그 한 분은 계속해서 울고 막 울어요. 하나님 나라만 하면 울고 또 한 분은 자기는 말씀 고신측에서 살아서 말씀은 자기가 잘 아는데 좀 뜨거워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복음교회를 꼭 찾아서 왔는데 우리 교회가 딱 보이고 영감 있는 찬양 소리가 막 들린다 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근데 딱 말씀대로 얘기했어요. 그분이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야 내가 이 간증을 하니까 고개를 숙이시는 분이 없네. 재밌나 보네 이게 말씀보다. 그러면서 누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책을 한 권 주셨대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천국이 10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운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저 밑에 있는 단계는 천국을 한 1000번 이상 갔다 온 거예요.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구나.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막 우는데 나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런 우리 임종사님 막 뭐라 하거든요. 좀 감정 좀 막 이렇게 좀 그거 하라고 막 그래요. 본인도 잘 안 하면서 웃긴 걸 어떠니까 막 그랬는데 저분이 막 우는데 나는 계속 웃긴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하시다가 내가 도저히 막 우리 안 돼서 끊었어요. 자, 만약에 제가 그분이 1000번을 갔다 와서 천국이 정말 10칸이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은 정말 누더기 있고 괴롭게 살고 그 1층에 사는 사람들은 꼭대기층에 사는 분들은 너무 행복하고 막 그런데 한다면 나는 진짜 최고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다는 게. 왜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자기 독생자를 죽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저 천국 저 맨 끝에 놔두시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어떻게 영원히 보시겠냐. 나는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가 날 거기다 두겠냐. 나는 그러니까 1층에 살 거, 꼭대기층에 살 거라서 너무 기쁘다. 뭐 밑에 누가 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그에 비해서 너무 기쁠 것이다. 자기 어머니가 믿음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무래도 밑에 층에 있는 것 같아. 그 생각을 버려라. 생각을 버려라. 믿음 있는 사람은 나랑 다 똑같다. 저랑 똑같어. 아무튼 믿음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 옆집에 사니까 걱정하지 마라. 문 열면 성전이다. 그 성전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막 웃기는 거예요. 아니 왜 천국을 그렇게 꼭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옆에 분이 또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그 얘기가 끝나면 옆에 분이 다른 이야기로 저를 희생을 돌려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까지 성령을 한 번도 방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순복음이니까 막 그런 거 해드리고 너무 받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너무 신기해서 우리 인수한테 간증까지 했어요. 이런 목사는 어떤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게 알지만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 잘 몰라요. 그죠? 어떻게 잘 아는 것만 하지만 물론 여러분보다는 알겠지만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성령의 사역을 설교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성령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요즘에 말씀을 얘기하면서 오늘 신방 설교하면서 내가 빌립보 3장 8절, 3장 10절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그분이 저한테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딱 그 세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저는 막 제 개인적으로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아, 그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막 얘기하는데 한 구절을 빼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복교회는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 1만 마디 방언보다 몇 마디의 예언이 훨씬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방언을 이제까지 안 했다. 그래서 아니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자기 집사님이라. 집사님 성경도 안 갖고 있는데 어디 하나를 빼먹으셨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앞에 성도를 다른 일을 가르치기 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이미 더 이상 성경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그 다음에 빌립보서 막 얘기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을 하는 게 가장 고생하는 거죠. 빌립보 3장 8절 말씀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원래 제가 우리 악수의 교회 살리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가 재판장하고 설 때 무슨 말 할까 준비하고 일피하지 마. 성령께서 무슨 말 할지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그걸 딱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내겠어요? 아 담대하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구나. 그 다음부터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거야. 니네가 신천이든 하나님의 행동이든 어떤 이유를 이 교회를 왔던 나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있다. 그래서 한참 하고서 이제 보내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끝마무리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전사님 오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문을 다 열어더니 여기다가 커피를 티를 다 하더니 앉아서 이야기하시라고. 아니 나는 보내려고 그러는데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 나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말씀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전사님 좀. 그래서 전사님이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 교회 찾다가 오신 줄 그러시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셔야지. 그분들이 아 저 부산에서 왔는데 에? 그 다음이 더 웃깁니다. 그들이 바로 웃어. 아유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니까 얼른 가시라고.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판단력이 빠르신 분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못해서 2시간을 뺏고 있어요. 그 시간 2시간. 역시 우리 교회는 전사님들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세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랑 만나야지. 근데 어저께 담대함이 생겼어. 아,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이 계심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 진리를 말해야 될 때 믿음으로 서야 할 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딱 이 분위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이게 딱 끝나면 오늘 너무 행복한 예배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아직 안 돼요. 꼭 전해야 될 말이 그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너가 법관 앞에 서기 전에 너를 고발하는 자들과 함께 갈 것이니까 그 앞에 서기 전까지 먼저 화해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느껴요. 뭐냐면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분쟁하고 가족들과 분쟁하고 갈라서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인데 세상이 이들을 고발하려고 법관 앞에 이들과 함께 가는 것이 있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거 안 하려고 타협하고 살아가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들을 고소하는 자들과 함께 간다는 것이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면 세상이 반겨줍니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세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면 세상이 반기고 화평해집니까? 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면 모든 이들과 갈라지지 않고 화목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타협하고 그들 때문에 그들과 분쟁하고 다투고 나눠지기 싫어서 그들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이 무의미하다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성경은 그것이 거짓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이 무너질 때 너희가 미루며 조심스럽게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로 현실로 드러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면 마지막 때는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공력이 아니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들을 고발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히포크리티스, 크리타이. 이 원래 원뜻은 뭐냐면 연극배우의 연극배우. 연극배우 아시죠? 자신의 본 모습은 철저하게 감춰야 돼요. 그리고 그 대본에 맞춰서 극에 맞는 이 모습으로 철저하게 대중 앞에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 자기의 본 모습을 철저하게 갖춘 사람들이에요. 외식하고 거짓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히포크리타이라고 말해요. 원어적으로.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가렸는데 주로 이것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나 율법 교사들에게 향한 그런 말씀드렸는데 본문에서는 이들의 누룩에 이 감염이 되어서 함께 외식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자기를 철저하게 숨기는 이들을 고발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서 마치 관심 있는 척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셔도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으면서 그 앞에서 마치 천국의 백성인 것처럼 그 앞에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 앞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그런 마음과 생각과 삶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런데 이들이 외식하는 자들인데 이들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 이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고는 뭐 고발할 수 있죠. 너 이게 잘못했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마음속에 숨겨진 그 품은 생각들조차 들추어내어 고발한다는 것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은 뭐 10개를 물쓰고 나도 한 개 사람속 몰라요. 그 안에 무슨 것을 품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생각들을 들추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을 고소하는 이들이 몇 명 있어요. 첫 번째로 누가 고발합니까? 사탄 마귀가 고소하더라고요. 사탄 마귀가 고소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고소한다. 너희를.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쓰러지지 말라는 거. 너희는 오히려 가서 내 형제들을 일으켜 세워라. 믿음을 굳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나쁜 놈이지만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너무 잘 아는 존재예요. 너무 잘 알아요. 네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시험에 달려 넘어가는지, 뭘로 유혹하면 넘어가는지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이 마귀가 시험에 갖고 안 넘어갈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넘어갈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다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한테 유일한 희망은 뭐야? 회개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능치 못할 리 없는 게 아니라 시험 오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요. 사탄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소가 정당합니다. 사탄은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정죄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합니다.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는 사탄의 고소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속여 외식하고 자신이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외식하게 만들어 놓고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정작 하나님 앞에 서서는 이들을 고소하는 게 마귀예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타협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사탄 마귀예요.
이들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강교하고 거짓되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소하느니 화해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럼 사탄이 고소하면 내가 사탄하고 화해해야 됩니까? 아니요. 사탄은 화해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과 화해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하고 화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고소해도 오늘 말씀처럼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냐?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고소하려고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예수에게 달려가야지. 마귀가 아야 그러지 마 미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려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해해야죠. 예수님은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귀가 고소한다고 마귀가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르기 전, 다시 말해 이 땅에 우리가 아직 살아가고 있을 때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분간하는 거, 이 시대를 분간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공중것에 잡은 자로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언제라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고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대를 분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야 된다. 아멘.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알아요. 사탄 마귀가 정죄하고 고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그런데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예수님. 이들이 죄라고 정죄하고 또 고소하는 모든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될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가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죄.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피가 아니고는 죄상을 얻을 수가 없고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그 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둘 다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아무리 고소하고 정죄해도 예수님은 여유가 있어요. 해. 다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알고 있는 거 다 해. 알았어. 죽인다. 네가 말했으니까 죽인다.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편하게 얘기하는 거 왜 저렇게 얘기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죽인다. 여러분 죽이는 게 여러분하고 저를 죽이는 거죠. 당연히 죽어야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죽어야죠. 자, 바로 얘 대신에 내가 죽었으니까 끝. 나는 그 마귀의 정죄와 고소하면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어저께 그 두 분 용분이 진짜 저에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던졌어요. 왜 믿는 사람들이 더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되게 떳떳해요. 그러더라고요. 많이 듣고 있다. 할렐루야 그랬지.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죄라도 용서해줄 분이라도 계시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그 양심이 그들에게 법이 되거든요. 잘 살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따지러 오신 거예요? 믿으시려고 오셨으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보다 덜할지는 몰라도 우리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는 떳떳하죠. 우리가 도대체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분이 있거든요. 예수님 안 믿으시잖아요. 안 믿으니까 잘 살으셔야 돼요. 왠 줄 알아요? 죄를 용서해 줄 분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털어서 먼지 하나가 나오면 안 돼요. 진짜 잘 살으셔야 돼요. 얼마나 세상에 조심스러우시겠어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가다가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 용서하실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쁜 거예요. 자, 문제가 해결됐어. 패스. 다음 문제로. 그분들이 나중에 고민하시는 거야. 다음 문제 뭘 갖고 또 싸울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2시간 동안 뭔 얘기를 했겠어요.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 되게 많아요. 그럼 좋을 때마다 해줄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신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십자가 위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고소는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고소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의로운 피를 흘린 거룩한 성도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외식하는 자들을 고소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계시록 6장 9절 10절을 보면 무죄한 이 의로운 피를 흘린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피를 저들에게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1절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바위에서 흘러진 그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외식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셨어요. 돌아간다?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책임을 물릴 것이다. 너에게 책임을 물릴 것이다. 계시록 16장 6절에 보면 마지막 날 심판이 이르게 하나님의 진노의 찬이 이 땅에 펼쳐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고소한 이가 누구라고? 의로운 피를 흘린 성도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받아들인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아 죽임을 당한 그 성도들이 그들을 고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미 죽어있는 그 성도들, 이미 피 흘려 죽은 그들과 어떻게 화해합니까? 화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의로운 피 안에는 이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도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이미 끝난 일들을 그들과 어떻게 타협하고 살아갑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이들이 그렇게 죽은, 이렇게 그들이 피를 흘려 죽기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한 가지 목적을 이루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흘린 그들의 피를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의미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화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맙다 말하는 거죠. 재밌죠? 성도들과 성지자들 그리고 대속의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세상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해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화해하는 방법은 지금 계속 하나밖에 없다고 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표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이가 누구든 하나를 더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펼쳐진 책이에요. 책. 마지막 심판대 앞에는 만인의 죄가 밝히 드러난다 말을 하는데 누가 고소를 우리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펼쳐진 책들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숨겨진 마음의 생각들도 그곳에 다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다 알아요. 우리의 묵은 생각도 다.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만일 심판을 받게 된다면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고 죄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심판대하기 전에 그 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옆에 있는 생명책에 옮겨 적지 않으면 우리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아요. 잘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두 개의 책이 놓여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책이고 그 옆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한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 모든 인간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생명책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느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법관 대신 하나님 앞에 이르기 전까지 이 이름을 옮겨 적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만일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이곳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5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가 옥에 갇히면 한 푼도 남김없이 갚아야만 나올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는 갚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방법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혈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여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옮겨 적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와 당신을 기록하고 하나님 나라는 있을 것이고 그 나라의 유일한 방법은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나밖에 없다. 나를 믿고 나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이 아니고는 너희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좀 계속하여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화해하지 못한 채 재판장 앞에 서는 사람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너희를 고소하는 자와 법관에 있으면 법관은 재판장에게 보내고 재판장은 옥졸에게 보내고 옥졸은 너희를 옥에 가둘 것이다. 옥에 갇힌 너희는 모든 걸 다 지불하고 나올 수 있는데 지불할 방법이 없다.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죠. 너 지옥 가는 거야? 라고 마음 편한데 그래도 조리 있게 말씀하세요. 타당한 이유. 사실은 가보면 알겠지만 지옥은 기쁨이란 일도 없는 곳인 건 확실합니다. 뜨거운 라이터로 손만 조금 이렇게 해도 뜨거운데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는데 거기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죽으면 나올 수 있는데 죽지도 못해. 왜? 함께 갇힌 놈이 사망이. 아니 뭐 계시록을 읽어봤어야 알지. 사망 이름 우리가 죽는데 옆에서 막 고통이고 너무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 옆에 보니까 사망이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사망도 창조하시니까 사망도 힘들어하니까 얘가 있어야지 내가 죽는데 얘도 같이 고통스러우니까 못 죽는 거야. 근데 어떻게 영원히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게 지옥이에요. 아예 뭐 가보면 알겠지. 아니 가면 안 돼. 못 돌아와. 가기 전에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천국 가야 돼요. 할렐루야. 혹시 가볼 만한 곳이 아니에요. 식당같이 뭐 가서 맛없으면 다시는 안 가면 되지 그런 데 있는데 가면 못 나와. 그게 지옥이에요. 죽을 수도 없는 곳. 영원한 고통과 한숨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곳에 가지 않도록 너희가 살아서 호흡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해해라.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회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라. 지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루고 있는 삶이라 별로 재미가 없어서 오늘 재밌는 얘기 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무리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오히려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스스로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인들도 그런데 하물며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방인인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기회를 잡았기에 오늘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받을 성도들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이거는 잊지 말자. 우리 잊지 말자. 생명이 있어 호흡하는 동안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민족과 나라와 혈통과 가문과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다 무시합니다. 그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 어떤 이들이 고백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헛되이 버리지 마시고 예수님과 화해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한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과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과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오심으로 열려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한 주간 힘을 좀 내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우리가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용기를 좀 내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모든 찬양과 능력과 번성과 영광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과 화해함을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어떠한 죄로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나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마음에 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할까요? 조금 어려운데 우리 어저께 금요일날 찬양했는데 너무 찬양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 가도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마라 앞에 늘 끌고 경배하리 근원님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전천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마라를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근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전천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이자랍시다. 하나님의 그 시진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빌어볼까요?